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구약성경 128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혹여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분주함이나 어떤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거리가 있다면 이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뽑으라면 아마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선지자 요나를 뽑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니느웨로 가서 자신의 말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요나에게 분명히 임했지만 요나는 웬일인지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명령을 피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불순종을 주제로 한 설교에서는 항상 예화로 등장하는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나 선지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엉터리 같은 선지자, 불순종의 대명사 등과 같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요나는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요나서에서 말하는 요나는 분명 엉터리 같은 선지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요나는 그 이전부터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로부터 인정과 높임을 받는 위대한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처음 등장하는 열왕기하 14장 말씀을 보면은 요나가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요나는 주전 8세기경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요나가 했던 예언의 말씀, 이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되어서 하맛 어기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가 다시 넓혀진다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 확장의 예언을 이 요나가 했던 것이죠. 나라의 영토가 넓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가 더욱 강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더 좋은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왜 재밌는 예언이냐면은 그때 그 당시에 다른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한 나라의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만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선지자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요나는 국토의 확장이라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잘 될 것이다 라는 좋은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실제로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전부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나라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라는 선지자는 우리 나라가 잘 될 것이라고, 심지어 국토가 확장될 것이라고 예언했다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단은 이 요나 선지자를 좋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예언이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라가 잘 되는 예언을 하고 실제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인 이 요나 선지자의 위치가 굉장히 높았다는 것이죠.
아마도 북이스라엘의 영웅과 같은 선지자로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그 대언한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위대한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랬던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엉터리 같은 선지자로 기억이 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요나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 안에 담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잘 집중하셔서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1절에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임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선지서가 시작되는 전형적인 방식이죠. 그리고 2절에서는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의 죄악이 너무 가득하니까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을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3절에서 등장한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을 치게 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완전히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셨다는 것이죠. 사실 이 본문 말씀은 3절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도망을 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요나가 도망가는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쳤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배에 올라탔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쳤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칠 수 있습니까?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이미 대답을 하셨죠? 그럴 수 없지요.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고 있죠?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아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설교를 통해 또 구역 모임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한한 존재인 우리 인간은 감히 하나님을 피해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이죠. 무서부재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도망치거나 숨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요나는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처럼 설교를 듣지도 않고 성경 공부도 하지 않고 구역 모임도 하지 않아서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요나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는 기본적으로 선지자였지요. 그것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 예언이 실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세상의 역사를 비롯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오늘 본문 뒤에 등장하는 9절 말씀을 보면은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선원들로부터 추궁을 받을 때 이런 고백을 하죠. 9절 말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고 철저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요나는 왜 하나님을 피해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아니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할 수 있었는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했다 이 표현, 그리고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다 이 표현,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그러나라는 접속사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지만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도망쳤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동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나의 말을 외쳐라, 선포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그 정반대 방향에 있는 서쪽에 다시스로 향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선지자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3절에서는 그 명령에 철저하게 불순종하는 요나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 요나의 모습을 극명하게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접속사 그러나라는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칠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은 바로 이 그러나 때문입니다. 사실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러나라고 말할 만한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앞에서 그러나 주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변명할 것들이 너무나 넘쳐났다는 것이지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먼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사실 요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요나의 이전까지는 그 어떤 선지자도 이방 도시까지 이방인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선지자들의 역할, 임무였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그리고 이사야, 아모스는 이방 나라를 향한 예언을 하기는 했지만 그 땅을 직접 찾아가서 그 이방 나라에 가서 전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례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요나는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까지는 그 누구도 이방 땅에 직접 찾아가진 않았습니다. 저 또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것이지요. 또한 지금 요나가 가야 할 니느웨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해주면 안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이 니느웨라는 것이죠. 이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너무나도 합당한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악한 니느웨였기 때문에 너희 곧 심판을 받을 거야. 이제라도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으면 회개해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절대로 받으면 안 되는 곳, 그게 바로 이 니느웨라는 것이죠. 니느웨는 고대 제국 중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시체들이 여기저기 질비한 것, 그리고 남의 도시가 불에 타는 것, 이러한 광경들을 즐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온갖 악행과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잔인함을 일삼는 제국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그 맹렬한 심판, 정확한 심판을 여지없이 당하기에 마땅한 곳, 그게 바로 니느웨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런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그들이 죄를 뉘우치도록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요나는 이 말씀에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수르는 너무나 악하고 잔인한 곳이어서 반드시 주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곳입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저 큰 성읍 니느웨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3장 3절에서도 니느웨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도 니느웨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 제국의 군사와 아수르 제국의 군사와 문화의 중심지가 바로 이 니느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대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열심히 외친다고 해서 그런 곳에서 요나의 말에 귀를 기울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제국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이 이방 땅에서 온 초라해 보이는 그 선지자 요나의 말에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아마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다행이겠지요. 단번에 사로잡아 괴롭히다가 잔인하게 죽였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이 명령은 하나도 말이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성공 확률이 없고 그저 요나가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얼마나 빠르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죽을 가능성만 높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요나는 이 말씀에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제가 감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러나 주님, 이건 아닙니다 라고 반응할 만한 많은 이유들 그리고 핑계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요나를 이해해 줄 만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처럼 요나는 접속사 그러나 이렇게 이걸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칠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었던 온갖 이유와 핑계들 때문에. 그리고 결국 요나에게 있었던 접속사 그러나 이걸 만들어낸 온갖 이유들은 북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요나를 한순간에 엉터리 같은 선지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불순종이라는 반응을 보이게 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그러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그러나가 있습니까?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분명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러나 주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엔 다릅니다. 이렇게 반응하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늘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 아니면 기도와 찬양을 통해 때로는 누군가를 사용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역시도 요나와 같이 그러나 주님, 이번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제 상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려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 제한을 두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큼은 절대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이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과 2장은 온통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십니다. 이를 통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하나님의 질서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3장이 시작되는 순간 앞으로 이어질 온갖 불길한 상황들이 예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런데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그런데 라는 접속사를 기준으로 온통 하나님만으로 가득했던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셨던 이 창세기 말씀이 3장부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주어로 마구잡이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유혹이죠. 그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을 생각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구나. 그 전에는 갖지 않던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신 그 말씀을 기억했겠지요. 너희가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분명히 이 말씀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서 아마 망설였겠지요. 고민을 했겠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기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 두 가지를 두고 고민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주님, 선악과를 먹는다고 해서 죽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한 것이지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으로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혹시라도 아담과 하와가 헷갈릴까봐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오해할 만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지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 역시도 오늘 말씀에 요나와 같이 그러나 이렇게 반응하며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 나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실 텐데 나 역시도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요나와 같이 반응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구나 이걸 알면서도 이 길로 가면 분명 불순종의 자리인 것도 알면서도 어떤 이유나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그러나 주님 이렇게 반응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들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게 하며 그러나 주님 이렇게 반응하게 만들고 있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학생의 신분으로 살아가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제게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거의 매일같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해 주셨고 찬양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특별히 친한 교수님이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도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충분히 읽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이 정도면 충분히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공부하는 시기니까 공부에 좀 더 집중하고 나중에 말씀을 더 많이 읽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헷갈리지 않을 정도로 저에게 임했지만 저는 학생이라는 이 시기를 핑계로 대면서 그럴듯한 이유로 여기면서 말씀 앞에서 그러나 주님 이렇게 반응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학생인 제가 무엇보다 공부를 우선시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공부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럴듯한 핑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에게 있는 그럴듯한 핑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러나 주님 이렇게 반응하며 불순종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그것들 하나하나를 제거해 나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한 이유와 핑계가 충분히 있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을 과감히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가, 이 부분도 살펴보면 좋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이야기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고넬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방인 최초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베드로에게 보여주시지요. 율법으로 정해진 부정한 짐승이 가득한 이 바구니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그것들을 잡아먹으라.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들이 전부 율법으로 정해진 부정한 것들이기에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반박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 앞으로 펼쳐질 이방 사역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그것도 로마 군인의 부하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그들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베드로는 절대로 그들을 따라갈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장교였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지금 부하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오라고 말한 상황입니다. 어떤 이유로 베드로를 공격하고 가두고 고문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그 이방인들과 함께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든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 군대가 아닙니까?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까? 이방인의 집에 편하게 가지도 않았고 절대 가지 않았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의 고넬료의 집에 갈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모든 상황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럴싸한 이유들, 이 핑계들을 모두 제거해 버린 것이지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과 함께 로마 군대의 장교인 이방인의 집에 고넬료에게 찾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게 공식적으로 말씀으로 선포가 된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가 베풀어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인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것들인 줄 알았는데 제자들의 좁은 이 고정관념에 갇혀있던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흐름을 보면은 9장에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는 아예 없었습니다.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이렇게 국한되어져 있다는 잘못된 제자들의 생각 때문이었죠. 이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11장에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문이 활짝 열렸음을 예루살렘 교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사도 바울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10장에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신에게 있던 이방인을 향한, 그러니까 특히 로마를 향한 이 악감정과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고넬료와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더 탁월한 사람을 선택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만약 하나님 말씀에, 그러나 주님, 그들은 이방인이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로마인들이지 않습니까? 라고 핑계를 대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이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베드로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있는 그럴듯한 핑계와 이유들을 모두 제거해버리고 누구라도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인정해줄 만한 것들이라고 하여도 과감히 제거하면서 내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오직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모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내 삶에 있는 나의 믿음을 흔드는, 나의 삶을 뒤흔드는 접속사, 그러나 이것을 제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가득 담긴 내게 임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온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부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삶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럴듯한 핑계와 이유를 과감히 제거해 버리길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목격하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요나에게 있었던 그럴듯한 핑계와 이유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나고 들추어져서 이 시간 모두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귀하고 복된 인생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